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제가 가진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 여러분들을 향한 불만 중이죠. 우리 아내를 향하고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에게 늘 있는 불만 중에 하나는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정말 기도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많이 깊이 묵상하는 걸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목사님이 날 볼 때마다 기도하라는 문청을 써놓은 것 같은데 나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막 답답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같은 고민을 다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거든요. 심심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에 자든 피곤해가지고 막 졸려 죽겠는데, 그리고 막 자신들은 막 갈릴리호수를 막 건너고 밤새도 배 건너면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는 건너가라. 나 좀 기도하다가 갈게. 뭔 말이에요? 자신은 산에서 조금 더 기도하다가 배보다 더 빨리 뛰어가겠다는, 잠도 안 자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이었겠냐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자신들은 기도도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얘들아 나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좀 기도 좀 하자. 라고 했을 때 얘들이 없겠지. 손하나 다 나자빠졌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기도에 약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약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좀 예수님처럼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합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물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웠는데 우리에게는 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랬니?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한번 잘 들어봐. 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이 본문이 잘 나와 있어요. 거긴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누가복음에 집중해서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나요?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뭐래요? 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본문에는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대략 부분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좀 잘려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하라는, 그리고 그의 나라의 임하심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많이 빼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외치는 게 뭐예요? 주여!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주여! 이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주여!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이 라고 하면서 바로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뭐부터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리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게. 제가 오늘 그래서 첫 찬양으로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거거든요. 하나님, 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 좀 어디 아픈 것 같아요. 이거 고쳐주시면 안 돼요? 이게 먼저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 하나님 잘생겼네요. 이거예요. 오, 하나님 대단하세요. 라고 인정해드리는 게 그게 인정이에요. 오, 하나님 오늘 제 기도 좀 들어주셨던데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기도가 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 아닌가요? 그죠? 솔직하게 돈이잖아요. 아닌가요? 돈 필요 없으세요? 아니 저도 돈 필요해요. 저도 돈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누구에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오늘 이 사업 망하면 나 죽어요 라고 기도해요. 진짜 죽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면하는 게 죽는 건데 우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돈 안 줄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사업 망할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공부 못해서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음식 달라고 기도해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그것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디 가서 뭐 좀 가져와 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너 가서 칼 가지고 저 전쟁 우크라이나 가서 전쟁하고 와 이런 명령하지 않아요. 왜요? 얘네는 지금 그럴 나이도 아니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명령은 애초에 시키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한 것,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외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의 직장을 향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주신 일용할 양식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참 며칠,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죠.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거기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아시죠? 그 전에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고 단서를 달아요. 우리도 이 순서를 자주 바꿔주세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딱 하면 여러분들은 펑펑 흘리잖아요. 나의 죄가 생각나면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너희 죄가 탕감받을 수 있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몇만 달란트를 미쳤던 그 사람이 겨우 수백 데나리온 집 미쳤던 사람을 몇 달을 잡고 감옥에 쳐넣자 그 주인이 어떻게 했죠? 다시 그 사람도 감옥에 쳐넣죠.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냥 주문처럼 외우실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을 또 용서 못했구나. 이 사람을 또 사랑하지 못했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여러분은 가슴을 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싫어도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죽어도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용서하셔야 돼요. 저 원수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면 저 원수 어떻게 죽이지? 이런 고민할 게 아니라 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였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준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이후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 사랑은 넘쳤지만 겁이 많았던 요한, 그 사람들의 성향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그건 극에 달했고, 그들이 변하는 시점이 단 한 번 있었다면 그것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기도하자고 외치지만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왜요? 전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능력도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진정으로 해낼 때가 올 거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해내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상으로,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당신 비전 때가 어쩌면 지금도 많이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신 비전 때 모든 성도가 이렇게 돼요. 저만 그래도 안 돼요. 사모만 그래도 안 돼요. 우리 아이들만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대체 예수님의 기도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 답이 너무나 명쾌하게 나와요. 골로새서 2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찾으셨나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크게. 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2장.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하죠? 잘 안 보이셔요? 골로새서 2장 6절. 6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자. 아멘. 한 번만 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어떻게 받았어요? 주인으로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 이걸, 기도는 마치 내가 주인인 양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거라고 기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기도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는 내 뜻을 굽히고 나를 죽이고 누구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큰 찔림이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시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아멘으로 받기가 힘들 거예요. 대부분 어려워서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으셔야 돼요. 답답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으셔야 돼요. 왜요? 내가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내가, 예수가 사라지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7절에 한 번 더 그걸 확인시켜주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느 단계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 이거 하랬지? 네,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가, 이게 아니고 너 이거 하랬지? 라고 했을 때 기쁘게 갈 정도까지, 감사하게 하게 될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로 주인으로 모시래요. 제가 고3 때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학교에서 기숙사 있다가 토요일만 되면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거리는 2km, 3km 이렇게 걸어가요. 2km, 3km 걸어가는데 참 버스 타는 것도 싫었고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 것도 싫었어요. 왜냐면 가방을 내던지는 순간부터 저는 뭘 해야 되냐면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남들은 집에 가서 편안하게 밥 먹고 고3이니까 또 부모님이 뒷바라지에서 간식 제공해 주시면서 지금 공부해야지 라고 해야 될 텐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저희가 공부에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저는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는 순간부터 아들 왔냐가 아니고 읽고 났네 이거예요. 고3일 때도 저는 가방 내려놓기 무섭게 혹은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아버지를 돕거나 어머니께 가서 일을 넣곤 했습니다. 집을 가기 참 싫었어요. 그런데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싫지만은 않던, 지금은 또 이제 좀 달라요. 사람은 항상 간사해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가기가 힘든데 싫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 때냐면 아버지가 저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들어요. 저를 일꾼이 아니라 진짜 아들로 생각하는 건 이게 확신이 되니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걱정이 돼서 집에 가는 게 두렵지도 않았고 힘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기쁘게 저기 보면 집에 보이면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에 가서 빨리 도와주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왜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쯤이냐면 결혼하고 아이들 막 낳았을 때, 그때 막 여러분 아시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되게 커졌을 때, 감사함이 넘쳐졌을 때, 이게 아버지가 나를 그냥 고역으로 불렀던 게 아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일하는 게 두렵지도 않았고 힘들지도 않았어요. 마냥 그냥 아버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때,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싫어, 왜 나만 해야 돼? 분명히 들릴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주인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다시 한번 모시게 되는 그 순간에는 달릴 거예요. 아니, 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거든요. 감사함이 넘쳐나거든요. 우리 그렇게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부담으로 느껴졌을 때, 눈물 나는 상황,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다.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감사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 할게요. 이럴 때까지 기도하다가 오지 마세요. 순종할 게 이것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분명히 감사함으로 할 때까지라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믿어주실 때까지,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되게 막 진행되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정말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할 마음이 좀 생기신가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주신 그 기도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의 도전이 일어나십니까?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 말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롯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지냈던 사람들도 생각났겠죠. 그래서 거기를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외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혹시 5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혹시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래, 5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생각해 막 머리 굴려봤겠죠. 이건 안 될 것 같아. 45명, 5명을 좀 빼주세요, 하나. 그래, 해봐.
하나님 5명만 더 40명. 하나님 30명, 20명. 결국 어디까지 내려와요? 10명까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이 대단해요. 어떻게 하시죠? 내가 그리하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나라에 있다. 여러분들의 가정, 지금 여러분 상태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당진 비전교회 똑같아요.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망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결코 그대로 온전치 못할 거라는 마음 두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하나님이 들여다보실 때 너 이대로 괜찮겠니?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외쳐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으면 하나님 저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 가족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내 자녀들 살려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확실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음성과 똑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실 건가요? 라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합니다. 분명 여러분들 생각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저렇게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실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뭘 못했는지 아세요? 10명까지 낮췄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선포하진 않았어요. 가서 그 사람들을 손에 잡고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끌어올려고 하진 않았어요. 기도만 했지 거기서 멈췄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지 더 이상 행동하지 않았어요. 조카 롯이라도 가서 붙들고 끌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이러고만 있습니다. 당진 비전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이러고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서 이대로 가면 안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소돔과 고모라 살지 않는데 나만 살면 되지 이러면서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의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왜 보게 하셨을까요? 먼저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직 예수의 죽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두 번째 기도하라는 음성에는 순종했어요. 근데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희가 내 성령이 올 때까지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듣고 순종했어요. 12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 언제까지요?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당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도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해요. 이거 언젠간 오겠지가 아니에요.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 주실 거예요. 그대로 가면 결국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죽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래 네가 기도하니까 살려줄게 할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거기서 돌아서지 마세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세요. 이 찬양이 저를 후벼 팠어요. 다 아시는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나
기도하면서 왜 낭만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너무나 좋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좋은 무기를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뭐라고 대답하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살려주겠다고 하십니다. 도와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거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정을 박차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원수에게,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달려가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그대로 행해 봅시다. 그대로 행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쳐 준 그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실 것이고 임하는 그 사건에 내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